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말씀에 28장 19,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꾼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제목도 보면은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일꾼이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에 대해서 제자를 삼는 일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뿐 아니라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과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더 확장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일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측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자들에게 특별히 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그런 자질들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온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엄히 명한 것은 뭐냐면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도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와 같이 다투지 말라고 주의 종은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온유하라 이렇게 온유하게 서로 대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다투지 않는 것은 곧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온유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온유함이죠. 성령께서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계속 맺어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온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든 쟁취하고 또 상대방보다 나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싸워서 이기는 그런 말다툼을 해서라도 또 어떤 거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미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고 온유함을 미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미덕이 바로 온유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함은 지혜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혜가 되지 않죠. 온유함은 좀 약한 것이고 그리고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함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와 다툼은 땅의 지혜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거고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온유함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고 이 다툼과 시기는 땅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곧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있다면 온유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악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혼란이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고 그것은 땅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면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 나라의 지혜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분을 절제하는 거고요. 성령의 통제 아래서 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유하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 앞에서 위협하지 않으셨다.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시자면 예수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 앞에서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예화가 늘 저는 기억이 됩니다. 평소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보좌관이 있었는데 이 보좌관이 이제 한 장관을 강요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링컨과 링컨의 주위 사람들을 자꾸 험담을 하고 해하기 때문에 해로운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이 그 장관에게 편지를 쓰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앞으로 그 장관을 이제 송사하는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링컨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낼 거라고 쭉 읽으니까 링컨이 그 참 다 맞는 말이고 아주 잘 썼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붙이겠다고 하니까 그 붙이지 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헐뜯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붙이기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이 링컨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내 비위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십 통의 편지를 썼지만 이제껏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다네. 편지는 써가지고 다 그냥 책상에 놔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자신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예화를 들을 때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당신이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겠죠. 이제 편지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죠. 자신도 마음이 힘들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책상에 넣어놓았다 하는 거죠. 때로는 붙일 때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링컨이 했던 방법입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람은 얻는다는 뜻이고 결국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온유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온유함으로 얻는 승리를 조용히 이기는 승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회 서신이 제목이 이제 조용히 이기는 지혜입니다. 미리 봤는데 거기 목회 서신에 목사님 쓰신 목회 서신에 보면 조용히 이기는 지혜의 덕은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힘을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힘을 아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워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또 지혜를 통해 온유한 성품을 절제를 통해 온유한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조용히 이기는 지혜는 절제고 또 온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온유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일에 있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온유하게 반응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서 먼저 찾으시는 자질이 있다면 온유함이다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질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일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 이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correctly handle,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룬다는 거죠. 핸들한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rrectly explain.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커트한다, 이런 디바이드, 커트란 뜻이 있습니다. 디바이드 이게 뭐냐면 자르는 거죠. 자르는 언제 자르나요? 요리할 때 자르잖아요. 그 요리 잘하는 분들을 보면 다다다다다 이게 칼질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잘못하다가 손 이제 비잖아요. 여자분들은 보면 이렇게 눈 감고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 자르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 요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적재적소에게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룬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막 그 정죄를 하고 법을 갖다 대고 그러면은 이제 위로해야 되는데 너는 헌신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죠.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핸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시적소에게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데 책망해야 될 때 위로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이렇게 위로해야 될 때 책망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책망해야 될 때 또 위로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거죠. 첫째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고요.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를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에 베리타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보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교가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 총장이나 또 이 이사진이 전부 다 목회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잘 배워서 이렇게 전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세워진 학교인데 지금은 뭐 종합대학이 다 돼 있지만 그래서 그 로고에 보면 이렇게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잘 배우고 다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룬다는 것, 특별히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요. 목자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가르치지는 않지만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지도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일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 것도 어떻게 나누며 질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죠. 아무 말씀이나 막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목회자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의사라 같다는 거죠. 영혼의 의사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 도구인 것처럼 의사의 도구는 이제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도구들이 있죠. 이걸 잘 다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가위를 집어넣고 꼬매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거 자르는 것도 잘 자르야겠죠. 한 3cm만 자르면 되는데 막 10cm 자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칼을 다루는 솜씨가 참 중요하고 약을 다루는 솜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약을 먹어보면 아는데 의사 선생님 정말 나를 위해서 정확한 도수를 썼는지 정확한 약을 썼는지
또 무슨 약이 맞는지를 나한테 정말 물어보고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의 그 기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의사 손에 들려진 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다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 자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다룰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이 학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 스스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목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자 교육을 많이 해봐서 이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새생명 비전교회를 나와서 목자들에게 또는 예비 목자들에게 공동체에서 2-7 시리즈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의 공부인데, 그 당시에 조이 공동체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50대 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좀 계시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목자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목자의 타이틀은 있으셨는데 목장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한 3년, 4년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다 목자를 하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함수연 장로님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함수연 장로님이 참 성실하게 하셨어요. 암송도 하시고 하는 대로 이렇게 잘 하셨어요. 한 3년을. 그리고선 3년쯤 되니까 이제 목장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좀 그 세상 모임에서는 인도를 많이 해봤는데, 술 모임 같은 데도 인도도 해봤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인도를 하려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새가족 그 새생명반을 이제 인도자가 이제 되기로 하셨죠. 거기서 이제 목원을 얻기 위해서 새생명반 인도하는데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이 돼서 첫 시간인데 새생명반 이제 다 강의를 듣고 이제 그룹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막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 모임을 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신 거죠. 나도 영적인 모임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구나. 가만 뒤돌아보니까 한 3년 동안 열심히 암송하고 공부한 것이 이제 그 순간에 나온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영적인 그 스몰 그룹 인도자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차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알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 작은 새가족 모임이지만 그것을 인도하는데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같이 우리가
이제 작은 스몰 그룹 리더를 할 때에도 또 목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또 섭취하고 또 잘 다룰 줄 아는, 잘 듣고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갈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수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질은 진리를 수호한다는 거죠. 수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에 서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진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진리에. 아까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원들이 있는데 딱 목원들이 있으면 목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진리가 아닌 것에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목원들이 이단의 영향은 받고 있지 않는가, 또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나누는가,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목장도 작은 교회거든요. 그것을 사탄은 늘 공격을 한다는 거죠. 공격을.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침투하도록 하고요.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그것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는가?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일꾼은 말로써 진리를 수호합니다. 먼저는 16절에 18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먼저는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치 않은 말을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죠. 암과 같은 요소라. 잘못된 말, 경건치 않은 말, 이단적인 말,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은 이 공동체 안에 또 목장 안에 또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이건 암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또는 목원들로 하여금 이런 데서 떠날 수 있도록 또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말이 경건하지 않다 또는 세속적이다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고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꾼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의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또 정의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또 정의를 따라 살도록 돕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불의는 불공평과 불의와 또 불법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경기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경기를 하면 결국은
그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거죠. 1등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이와 같이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고 그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불의라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고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또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의, 올바른 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은 온유함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꾼과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나는 일꾼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일꾼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을 어떤 면으로 거스리는 거죠. 세상과의 방법과 다른 거고요. 세상이 일하는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세상에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될 것들이 또 있지만 그 잘못된 방법들, 세상적이라고 하는 세상의 패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패턴을 따라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 번으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할 때 이런 진리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또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온유함으로 살아가도록, 또 온유함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잘 다룰 수 있도록, 또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주여 3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다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수호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법대로 경계하며 진리를 따라 경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또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또 연말 특세가 있고 또 새해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다시금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또 성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 특세와 또 새해 특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강준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로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권서 선교사님, 한주의 선교사님 선교 훈련 잘 받고 언어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또 멕시코 선교 중에 있습니다. 티와나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평안하게 잘 또 주일날 돌아 귀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선교와 또 박권서 한주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주의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전하는 말씀과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박권서 한조의 선교사님 또 선교훈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언어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